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형상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절에서까지 깨우침을 얻기 위함보다는요, 그러한 어떤 명예나 권력, 재물들을 얻기 위한 기도나 연불, 독경, 사경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뵐 면목도 없고요. 우리는 하루빨리 꿈속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은요, 일체의 현상계는 꿈이고 환이고 또 물거품이고 그림자이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다라고 했고요. 또 반야심경에서는요, 물질과 정신의 총체인 색, 물질작용이지요. 또 수상행식, 감각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의 구성요소인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불설숨의 소표경에 보면은요, 색은 물방울 같고 수는 물거품 같고 상은 여름철 아지랑이와 같고 행은 파초나무 같으며 식은 최면술 같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견고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질이나 현상, 감각 등에 빼앗긴 그런 번뇌하는 마음이나 편안하고 고요한 본래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법성계에서도 법성원육 무이상이라, 둘이 아니다라고 했죠. 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불이문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물질이나 현상, 감각 등에 빼앗긴 그런 마음이나 편안하고 고요한 본래 마음이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구 비유경 쌍요품에 보면은요, 마음은 우주 근본 만상의 본체이고요, 생각 뛰어나온 현상 그림자다. 이 마음 고요 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거울 속 얼굴처럼 언행이 일치하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 따라 언행이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죠. 또한 유교경에 보면은요,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실로 지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족의 법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즐겁고 편안하다. 그래서 지족을 아는 자는 지상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지만 지족을 모르는 자는 설사 극락에 있다 해도 마음의 만족을 모른다. 지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한 재산을 가졌다 해도 실제로는 가난하고, 지족을 아는 자는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실제로는 부유하다. 그리고 지족을 모르는 자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끄달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녔다 해도요, 부족함을 느끼면 불행한 것이고요, 지닌 것이 없다 해도 만족을 느낄 줄만 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물질이나 현상, 어떤 감각 등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각자 마음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거나 무명 속에 허덕이면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비난하기도 하고 사회를 부정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 짧은 견해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조상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지. 우린 이러한 중생들을 평안과 화목 속에 안주시킬 수 있도록 불법을 전하고 불법을 가르치고 불법을 포용하면서 바로 오타각세에서 피어나는 연꽃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지식의 말씀처럼요. 늘 그 자리에 서서 새들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요. 지친 나그네에게는 휴식처가 되어주고요. 또한 더운 날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처럼 그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세상과의 타협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바로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제317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6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진실된 참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가지 악업을 참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가운데 탐진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진실된 참회, 백겁적 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다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또한 아무리 무거운 악업 중죄를 지었다 해도요, 진실된 참회를 하고 한 생각만 바르게 고쳐갖는다면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는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어떠한 노름꾼이요, 두 번 다시 노름을 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친 손가락이 아물 때쯤 또다시 노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손가락을 자를 것이 아니죠. 바로 마음의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면요, 손가락도 괜찮았을 것이고요, 노름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음만 우리가 잘 다스리면 모든 악업 중죄도 다 없앨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 제세의 시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의 배려로 해서 부처님을 칭찬하게 됐죠. 근데 그 장자는 자신은 죄가 많아서 세상을 잘못 살아온 때문에 부처님 뵐 자격도 없고 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그런 자신도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에게 물었어요. 만일 여기 50대 분의 술의 분량만큼 마른 짚이 가득 실려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태우는데 얼마만한 불씨가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자 그 장자는 부싯돌의 불씨 하나만 있으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렇다네, 만일 그대가 100겁 동안 쌓은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른 풀을 태우는 것처럼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죄업을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것이라네 라고 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몇 번을 목욕하면 깨끗해지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몇 번을 하면 여러분들 목욕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만 깨끗이 닦으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요, 아무리 큰 죄인이다라고 하더라도요, 한 생각만 바르게 가져서 앞으로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악업 중죄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동안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의 악업 중재를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동안에 지은 죄는 어떡하냐? 우리가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업장을 소멸해 달라고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한 가지 악을 지었으면 두 가지 선을 행하고요. 10가지 악을 지었으면 100가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갚아 나가야 되겠죠. 빚을 졌으면 빚을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로 업장 참회다. 그것을 진실되게 하는 참회를 갖다 우리는 진참회다, 진실된 참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백겁적 집죄 일념돈탕진이라. 100겁 동안 쌓은 죄업 한 생각이 없어져서 여화분 고쳐 멸진무유해라. 바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100겁 1000겁 쌓은 죄업이라도요, 한 생각에 모두 말끔히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없애겠다라고 하는 참의 서원입니다. 옛날 부처님 제세의 시 어떤 스님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계율의 제율이었던 바로 지계제일이었던 우파리존자를 찾아갔어요. 우파리존자가 궁중의 이발사 출신이었죠. 그 지계제일인 우파리존자를 찾아가서 스님,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파리존자께서 어떤 큰 죄를 지으셨소? 라고 얘기하니 그 스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본의는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우파리존자가 큰일 날 일을 하셨소.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시고 오는 세상에 큰 업부를 받을 것이니 그에 감당할 만한 선업을 쌓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겁이 나는 것이었어요. 삼보를 배울 만한 면목도 없고요. 또 삼보를 배우면 배울수록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이 끝이 없이 생겨나고요. 또 내생에 받을 어떤 과보를 생각하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생각이 앞서고는 했어요. 심지어는 승려노로 타는 것도 싫어지고요. 차라리 내가 불법을 안 배웠으면, 차라리 불법을 몰랐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도 적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스님은 마지막으로 유마거사를 찾아가게 되죠. 유마거사가 베살리 성에 계셨던 분인데요. 맨날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문수보살한테 시켜가지고 부처님께서 문수보살한테 칭견하라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자기는 유마거사를 능가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칭견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능히 칭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가보시게나 해서 갔는데 유마거사가 편찮으신 거예요. 문수보살이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십니까? 했더니 유마거사가 하신 말씀이 중생들이 괴로우니까 나도 괴롭소. 언제나 괜찮아지시겠습니까? 중생들이 괴로울 동안은 아무래도 괴로울 것 같소 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그 스님도 물었어요. 그리고는 유마거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마거사께서 그 스님의 말을 듣고는 당장 그 죄를 이리 꺼내놓으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유마거사가 그러면 이제는 참회가 끝난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라는 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자성이 없어서 죄를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또한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도 악도 어디에서 만들어요? 마음에서 만들죠. 마음에서 죄를 만드는데 바로 뭐예요? 그 마음을 없애면 죄도 없어지고요. 죄를 없애면 죄 또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를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또한 없어지게 되고요. 마음 역시 인연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마음의 인연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마음과 죄가 함께 다 공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씨앗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씨앗이 뭐예요? 사랑의 씨앗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바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을 할 땐 좋은데요. 사랑을 하면 꼭 끝날 때 어떻게 돼요? 눈물로 끝나죠. 사랑을 해서 같이 살아도 눈물이고요. 헤어져도 눈물이고. 이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죄의 씨앗은 뭘까요? 죄의 씨앗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신계예요. 자성이 없는 모든 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고 죄망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시즉 명이 진참해 이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은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마음만 공해지면은 죄 또한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물에 차고 더운 것은 마셔본 사람만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진리에 극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통할 수도 없다라고 대지 보각선사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 틀리는 것은 없다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각자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부처님과 같이 지혜롭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깨우침은 뒤로 하고 표상으로 세워놓은 불상에게 빌고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에 빌고 부처님 말씀을 수천 번 따라 해본들 얻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수천 번 읽는다고 음식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 적어놓은 글에 기원을 한다거나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해본들 과연 음식 맛에 대해서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참된 불자님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